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회개와 또한 찬양과 예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숨겨진 복음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이 성탄 선물이다라는 기사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성탄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빨리 탄핵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성탄 선물이다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그냥 좀 마음에 참 씁쓸함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탄 자체가 선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물인데 또 무슨 다른 선물이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사실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선물 교환 같은 것들이 참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칫하다 보면 정말 참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성탄절이 자체가 선물인데 그 외에 다른 선물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로를 타면서 일평생 비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그 선물을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 있고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우리를 죄와 미친 삶에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인생들이 사모하고 동경하고 추구할 만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 그리고 평화, 기쁨,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동경하고 추구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돈과 성공, 그리고 그것이 주는 안정을 통해서 평화하기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쾌락, 이 땅의 즐거움을 통해서 큰 기쁨을 맛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짝퉁 영광에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고 죄로 인한 정죄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잠시도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을 찾고자 이 세상의 쾌락과 많은 것들을 찾지만 그 기쁨의 도구들 역시 얼마나 파괴적이고 한시적인지를 금방 깨닫고 기쁨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정작 그 얼굴에는 참된 기쁨이 없는 얼굴로 배회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유명한 가수인 마돈나라는 가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죠.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된다. 고만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계적인 탑스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인생의 힘이 뭐냐면 움직이는 힘이 언제든지 고만고만해질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시시한 인생이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공포심에 매여서 그냥 자기를 채찍질하고 열심히 최고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그 연속으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공이요? 여러분, 성공 속으로 가만 들어가 보면 성공에 미친 사람들 마음속에 내 인생이 진짜 고만고만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진짜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하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는 그런 끔찍한 공포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권력, 여러분, 권력의 허망함과 잔인함을 최근의 정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면밀하게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모든 수단을 무차별적으로 정당화하는 무서운 우상이 권력입니다.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질서도 자연도 파괴하고 이념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양심과 목숨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무서운 우상이 권력입니다. 그 헛된 권력, 영광을 위해서 인생 전부와 목숨을 거는 사람들과 그들의 말로를 우리는 봅니다. 사랑을 찾고 성적인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헤맨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적 쾌락을 자꾸만 찾는다는 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과 결혼이라는 연합 속에서 참된 성을 누리면 외롭지 않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외로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성적인 즐거움, 육체와 마음을 만족시킬 즐거움들을 찾아서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죠. 1960년대 C.S. 루이스가 재밌는 변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가게에 덮개를 씌운 접시 하나만 무대에 올려놓고 불 꺼지기 전에 천천히 덮개를 벗깁니다. 그 안에 양고기나 베이컨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 양고기나 베이컨 한 조각을 보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극장 한가득 메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식욕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벗겨놓고 스탬프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 그런 문화들로 영화관 가득, 극장 가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그들이 성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고 더 많이 지금 방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배고프다는 반증이 바로 성적인 이 문란함들, 성적 쾌락들이 넘쳐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보다 성적인 즐길거리들이 많아졌지만 그것이 더욱 많아진다고 해서 그걸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자유가 더 넓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성적으로 만족을 누리고 나아가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지는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쾌락을, 즐거움을, 행복을 누려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움이 뭡니까? 돈은요, 방사능 오염 물질 같아요. 쥐고 있으면 자기 몸과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오래 많이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마음과 영혼은 반드시 병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매여서 영혼과 마음이 그리고 가정이 삶이 망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유전인 죄로 인해 참된 영광, 진짜 참된 평화, 그리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 죄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을 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영광에 이르는 길이시오. 그분은 평화의 진리시오. 그분은 기쁨을 주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들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참된 영광,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정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인데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돼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영광이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들로 배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정말 평화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샘솟는 기쁨,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 모든 본질적인 것들이 전부 누구 속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맥체인 성경을 읽으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예수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자 이 무리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냥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메시지를 뒤집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다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그 일을 하기는 하되 육신의 떡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한다고 세상의 직업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건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오늘 너희가 나 찾아온 것처럼 떡 먹고 배부르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를 믿는 것은 육신의 즐거운 쾌락,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방법으로 주는 평화 주려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참된 영광,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나를 믿는 거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시작되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무언가 한 방에 일어나는 일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일종의 과정으로 봐야지 단회적인 사건만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 안에 있고 예수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고 이미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실되게 그분을 알고 영접하고 믿는 삶이 시작이 되면요, 비록 겉모양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과 이 땅의 죄와 악함 속에 살아가는 불신자의 삶이나 똑같아 보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광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이 육신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비록 제한될 수는 있지만, 예수 안에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여전히 허무하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내세를 준비하는, 마치 소풍 나온 것 같은 혹은 여행 나온 것 같은 그러한 장소로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맛보면 맛볼수록 어둠과 빛이 대조가 되듯이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불안함과 이 세상의 허무함과 내가 가진 충만함과 기쁨과 배부름들이 대조되기 시작하면서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빨리 그 온전한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 완전한 영광,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안에 내가 얼른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 땅에 주와 함께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드는 내세를 위한 재료가 되고 많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과 체험을 경험하며 그 온전한 회복과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영원하고 온전한 회복과 충만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변화됩니다. 찬송가 436장에 이렇게 말하죠. 아시는 분 같이 부르실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아들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어려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오늘날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은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안에서 강보에 쌓여 말구유 위에 누워 계신 숨겨 계신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큰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땅, 결코 따뜻하지도 않고 이슬방울 정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좁고 어둑한 건물인 마구간, 그리고 온갖 화려한 자색, 홍색, 수와 금장시 가득한 왕의 주단이 아닌 서민들의 아기 담요에 쌓인 채 누울 곳조차 없어 말의 여물통으로 사용하던 구유 위에 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숨겨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분이 숨겨지신 분이었기에 도리어 이 세상의 영광과 평화와 기쁨에서 숨겨진 자들에게 그분은 알려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오신 첫 소식은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한밤중 고된 노동으로 지쳐서 들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목동들에게 최초로 전해집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던 계층들이 목동들에게 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 평화요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없는 자리, 인간이 주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자리, 모두가 즐기는 기쁨이 없는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곳은 마구간이었고 그곳은 구유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영광에서 소외되고 인간이 주는 평화에 밖에 있었고 모두가 누리는 단잠의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인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죠. 왜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맹인들에게 오셨고 그분은 귀머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병든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 환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마구간의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목동들에게 첫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오늘날도 이 숨겨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발견되어지는가? 자신이 맹인임을 깨닫는 사람, 자신이 귀머거림을 깨닫는 사람, 내가 나병 환자처럼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서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나하만 장군이 가본에다가 그 병을 삼키듯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웃음과 화장과 양복으로 가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썩어가는 문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음을 깨닫는 사람들, 마음이 심히 가난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발견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고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광과 인간이 누리는 평화와 육신의 즐거움을 삼는 이 쫓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점점점 그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의 영광을 더 많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땅의 평화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리와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그 삶의 환멸을 느끼게 만드시고, 이 땅의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쌓아온 물질과 인격의 바벨탑, 모든 내가 쌓은 것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결국 뭘 주세요? 고통과 아픔을 주시죠. 여러분,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야, 세상의 평화, 세상의 영광, 너가 추구하는 그 기쁨,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야. 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 자리에 두실 때에 누구보다 더 마음이 아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 삶이 대단히 병들어 있고 예수님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평화와 큰 기쁨을 누리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비록 세상에는 가진 건 없는 것 같고, 내세울 거 없는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진짜 깨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도리어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자리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소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것 같았으나 예술들을 발견하고 나는 남이 없는 것을 가졌다고 노래한 성경의 시인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노래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가사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하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은가,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나에게 있는 것과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이 주는 평화,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키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낮고 천하게 만들어 주셔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허름한 마구간에 예수께서 계시니 그곳이 목동들의 기쁨의 축제의 자리가 되고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장소가 되고 천군 천사들이 창호하는 왕궁이 됨을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십시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께서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비록 마구간 같고 구유 같고 엉망인 것 같아도 그것이 곧 하늘나라요, 그것이 축제의 날이요 천국 잔치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제 박철수 전사님 내외와 결혼식을 마치고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본지암 안에 길 곁에부터 독감 기운이 슬슬슬 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이 점점 굳어오고 두통이 심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한이 막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제가 전도사님 배 타고 있는데 전도사님 저 눈 좀 감고 있을게요. 제가 말이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반응할 대화들에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박전도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CBS에 자작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수상한 노래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새로 만든 축복송에 대한 오래됐었는데 다시 만들려고 하는 축복송에 대한 노래를 불러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서 브릿지 부분을 이런 가사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 차에 또 있다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제목이 뭐냐면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도사님이 처음에 끝까지 행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땅의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과만 살고 싶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한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막 온몸에 전율이 오듯이 막 탁사를 듣고 머리가 쭈뼛쭈뼛 솟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서 다시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한 번 더 불러줬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는 또 무언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청년대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니까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 아내랑 저랑 다 너무너무 막 그 모든 피로감들 있잖아요. 모든 그 막 무거운 것들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이 예배의 자리고 이곳이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고 나니까 이 모든 피로감들이 그리고 모든 이 마음의 무거움이 다 물러가는 걸 느낀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도착해서 너무 기쁘게 인사를 하고 보내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막 열이 올라오고 막 이제 난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리 집사님이 여신자매님이랑 막 민거를 들고 와가지고 와주시고 그래서 밤에 맞고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설교 본문을 타이핑을 이제 4시부터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민거를 맞으면서 민거 꽂고 누워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몸이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 무슨 찬양을 들어야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러면서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찬양을 옆에 틀어놓고 링거를 맞으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좀 이따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막 이러면서 혼자 그 은혜의 산맥에 빠져가지고 한참 동안 찬양을 하다가 새벽녘에 좀 몸살 기운이 가라앉길래 4시에 이제 일어나서 예배 준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나눌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자신 계신 마구간이 왕궁으로 변하듯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생명의 자리고 거기가 왕의 자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이 가정에 비록 마국간과 같을지라도 주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아무도 주목 안 하는 곳이라도 주여 이 가정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유력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예수님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국간 같은 곳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되고 여러분 혼동의 땅이 평화의 요람이 되며 큰 기쁨의 축제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꼭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아기 예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함께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버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영광과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구간 부유에 두신 예수님은 비록 숨겨져 있지만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시고 온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붙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동들에게 오셨던 주님, 깨지고 아픈 내 삶에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 저 예수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오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의 어찌 아름다운 좋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좋은 자리와 또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마다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원의 마음까지 불러오신 예수님, 오늘도 마음까지 지키셨다. 복담한 불통의 영을처럼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주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도심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인자와 그녀의 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영광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크게 역사하게 하기를 넣어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주의 수로 충만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원하여 가시처럼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원하노라. 우리 오시는 주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를 쏟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에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일어나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생에서 예수로 만나기를 원하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미 정말 주 앞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를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추구했던 삶에서 돌이킨 삶이 시작된 분 있으면 정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너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 발견했으니까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이대로 가다가는 병들고 깨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며 세워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나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기쁨이 나의 삶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살까 여전히 고향에 있지만 신의 땅을 위해 예수님을 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평화와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으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개인이 하든 두 사람이 모여서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잔치가 일어나요. 예배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없이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없고 그걸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연말에 술자리와 분주한 다른 모든 것을 쫓아다니라 바쁘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고 말구에 오신 예수님, 내 삶에 오신 예수님 경배하는 신앙으로 삼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마지막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그 주님을 드리며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연말 성탄의 시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고 감격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분주한 마음으로 예수님 없는 다른 자리에 지나가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도우시고 오셔서 주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절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연말 보내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과 그 감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연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즌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소서. 다시금 숨겨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음의 불안함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자랑할 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아기 예수를 마국간의 구유에 놓인 요셉과 마리아와 목동들처럼 그 예수님 나의 삶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